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빌보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총회를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제 108회 총회를 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총회가 끝나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없는 동안 말씀을 전한 부목사와 또 함께 참석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째는 26절에 예수님을 제1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7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합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자로서의 각오,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타세타이라는 말인데 현재형입니다. 당장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생각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장에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 임신한 자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큰 해를 당한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내가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 없이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버려서 세상과 말씀을 함께 병행하며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불명예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는 자가 앉아서 아주 정자세를 하고 망대를 완공할 때까지 들어갈 모든 재료나 모든 돈이나 모든 인력이나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하듯이 먼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하는 임금같이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빠른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짓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두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청직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맡아서 관리자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산과 재물 어떻게 해서 내가 번 것인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재산과 재물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질을 가리켜서 제2의 생명이라고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좀 더 잘 먹고 잘 쉬고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얻은 것을 어떻게 쉽사리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미래도 또 말씀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1번, 2번이 된다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변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정말로 방해가 된다면 작별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육신도 더 활동하게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비유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인데 제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갖추고 바른 자세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제자로서 능히 어디에 써먹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이죠. 음식을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대전에 가서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이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호텔 값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일반 고기 파는 식당에 호텔 건물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한식 뷔페처럼 줘요.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데니까 냄비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있어요. 아침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냄비에다가 라면도 있고, 그리고 계란도 매판 싸놓고 가스레인지, 일회용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 올려놓고 기름하고 소금 넣고 거기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아침 수준, 호텔 수준을 알겠죠. 고급 호텔이면 아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기는 자급자족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또 하루에 계란을 늘 먹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를 같이 간 노회장 또 총대에서 제가 다른 음식 먹기 전에 계란 후라이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통에서 소금을 뿌려서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소금이 굵어요. 굵은 소금을 조그만 구멍 뚫린 그 통에다 넣으니까 도무지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뿌려도 소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다 주니까 맹맹하다고 말을 하더라. 맹맹하다. 그 다음부터는 손에다가 소금을 뿌려갖고 으깨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맛있다고 하더라. 이 소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우리가 곰탕을 먹어도 사골을 먹을 때도 소금을 안 넣으면 좀 비릿하고 맛이 별로 그렇습니다. 이 소금은 정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쓰려고 했다가 맛이 없으니까,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맛을 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버림을 받을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짐승의 똥도 버리는 오물도 나름 쓸모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린다면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모없는 어중간한 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세상의 것 조금 버리고 세상에서 섞여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중간에 어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자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26절에 27절에 그리고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제108회 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출타한 동안에 교회를 지키며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노력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봉사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육신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